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을 텐데요.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떠난 그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악령은 종종 사울을 힘들게 하였죠. 일상의 삶도 이제는 서서히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사울은 악령이 잡힐 때마다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일상의 삶이 힘들 정도로 나타난 모습을 묘사할 때 특별한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처음에 사용된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날에 있었던 사건은 어제 말씀에서 본 내용입니다.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주목하게 된 때부터라는 것이죠. 사울이 큰 마음을 가진 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마음을 먹은 다음 날이다라는 겁니다. 천천과 만만을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저 사람도 아니죠. 저 녀석이 나를 이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고민 속에서 지켜보던 그 다음 날 악령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서 있을 때 그 즉시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댄 그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11절과 같은 강력한 역사인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떠들다가 다윗을 보고 마음을 먹게 되죠.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창을 피하는 것을 보고 사울 자신은 다윗을 지금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울은 자신의 곁에 이 다윗을 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혹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아직도 10대인 다윗을 군대의 장관, 그것도 군대의 최상위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내몰아 버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백성 앞에서 출입하다라고 하는 뜻은 군사들을 이끌고 군 지휘관으로 용맹하게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여 군을 직접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위험한 전쟁터에 계속해서 투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내몰고 전쟁 중에 전사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 직접 창을 휘둘러도 다윗에게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전쟁터에서 눈먼 칼이나 눈먼 활이나 얼떨결에 창에 맞아서 죽기를 바라였다라고 하는 이런 사울의 정말 악한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10대 소년을 전쟁터에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 자신이 질투하여서 정말 죽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담겨 있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세운 모든 악한 계략에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았죠. 그리고 백성들은 어쩌면 사울도 칭찬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써야지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낸 거구나. 다윗도 잘하고 사울도 잘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서글펐을 거고 정말 억울하고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사울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나타난 반응들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보호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일평생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하고 죽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도 사울은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악한 생각에 평생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사울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할 것입니다.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해를 내가 한번 끼쳐보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주시고 계심에도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향하여서 날마다 괴롭히고 날마다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덤벼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악한 태도와 반대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나타나죠. 바로 백성들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구나. 우리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싸우는 용감한 장수가 다윗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백성들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만이라고 외치는 여인들의 소리와 다윗을 더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고자 하면서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창을 던지시겠습니까? 전쟁터로 내모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행하는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미워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아니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지켜주심 바라보며 서로 같이 기뻐하는 그런 기쁜 행복한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증거하며 그리고 또한 간증할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북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